우리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죠. 겉은 멀쩡하고 예쁘게 멋지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병들고 상처받고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인생입니다. 살다 보니 또 세월을 가다 보니 성한 곳이 없습니다. 아픈 곳이 한두씩은 다 있죠. 병든 몸, 지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인생을 피할 수가 없고 오늘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속이 썩습니다. 가난해질까 봐 미래가 두렵고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다가 돈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속을 썩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남편들 보면은 참 자기만 아는, 자기가 다 고생해서 가정 세운 줄도 알고 집에 오면 밥 달라 사랑 달라고만 하는 남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리나 크나 나이 드시나 문제가 많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아내들이 늙으면 두고 보자, 은퇴하면 가만두나 보자, 그러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부모가 되면 속이 썩습니다. 그것도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크면 좀 철들고 효도하고 말 좀 들을 줄 알았더니 웬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모 속 다 속이면서도 자기가 큰 줄 압니다. 다른 여자 남편을 자기 아들로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들 결혼하면 남입니다. 참 어려워요. 자식을 키운다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 사는 게 한 번뿐인데 재밌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병든 몸과 속이 썩어 나가는 마음뿐이죠.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행복하게 보이시는 분들, 나름 잘 사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인생이 재밌냐고. 뺨 맞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생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났어요.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고장난 자동차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운전했다가는 사고만 나고 어려운 일만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고장났냔 말이에요, 인생이. 왜 우리는 행복하면서 불안하고 성공했는데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갈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한 사람도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어디 치우쳤어요? 자기에게 치우쳐서 자기 생각, 자기 건강, 자기 인생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줘요. 같은 성도라고 해서 상처를 줘요. 왜요? 고장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십자가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다니신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 본문은 배경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예요. 자, 이 빌립보는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즉 처음에는 빌립보 지방이었는데 헤롯 왕이 가이사라, 즉 로마 황제에게 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의 거대한 황제의 동상을 금을 칠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국 중에서 황제의 동상이 가장 컸던 곳 중에 하나가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별칭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해서 이름을 말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는 강원도처럼 생겼거든요. 길쭉하게. 그런데 빌립보 지방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도 정말 놀라운 대답.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님만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저 보통의 랍비가 선생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은 유대한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정말 뭔가 우리보다는 다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훌륭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를 방학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파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알파에 오면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같이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알파에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궁금하지 않아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들아, 집사님, 성도님,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이 말은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은 세 종류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이 세 직분은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직분에 공통적인 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왕은 백성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권세가 있어요. 사명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 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죄가 없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두 번째, 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아요. 특별히 7월 15일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탕감해 줍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도 물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요. 고치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선역해서 고백하고 아뢰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탕감해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직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 단순히 그냥 기름 부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뭐 하는 거예요?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대속물,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목숨값은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내 목숨값을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내 목숨은 하나잖아요. 목숨값은 목숨값으로만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대속물, 자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딸이 있습니까? 이건 남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도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게 왜 놀랍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기가 막힌 은혜냐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면 은혜가 되시죠? 감동이 되시죠? 미워요 정말. 근데 어떻게 감동을 받죠? 저도요, 이제 오래됐지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 내내 울었거든요, 정말. 근데 우리가 감격하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백신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못을 박히시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는 어떤 육신적인 고통, 즉 그리스도로서의 그 고통과 죽음을 너무나 감격하는 거죠.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저 이렇지 않은데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고통, 그냥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고통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감동인가 지금.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제목만 알면 돼요. 이 말 하려고 쓴 책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네가 가서 좀 고난도 좀 받고 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유대의 그
문법에 보면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사람이 글자는 이게 써야 되니까 병행 구절로 해가지고 앞에나 뒤에가 똑같다는 문법으로 쓴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몇 명 아들 중에서 하나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여기 주가 나오죠.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언어에 보면은 아도나이라는 아도나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아니, 못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를 못했고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서기관 나오죠. 서기관. 이 서기관은 평생 직장이 모세 오경을 필사하는 직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기 위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펴놓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쓰던 걸 멈추고 펜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돼. 왜?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쓰다가 그 다음 절에 여호와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잘하시네요. 또 펜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다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써요.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저 같으면 사람 보나 안 보나 해가지고 쓸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겠어요? 사실 그래서요. 지금도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부르죠. 야훼라고 그러는 야훼. 순복음은 야훼. 우리는 여호와. 어떤 여호와.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안 불러가지고 진짜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몰라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 부른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로마에 핍박을 당할 때에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색축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버리고. 그래서 불신 검문할 때 이 사람이 그냥 히브리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고안해다가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불신 검문합니다. 갑자기 잡아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 좀 보자 그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 우리 황자에게 아도나이라고 말하시오 그럽니다. 아도나이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카이사르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검문에 잡혀서 황제에게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도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잡혀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은혜롭지만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이 위험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장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축복받으며 살고 싶지만 마음이 힘들고 육신의 병으로 새카맣게 타서 살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아도나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도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알파 첫 번째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알파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를. 여러분, 알파에 꼭 오세요. 10주간의 여정입니다. 알파 일기 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은지 어려운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꼭 안내를 받으셔서 오시고, 제가 알파 일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에게 속는 셈 치고 한번 하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한번 목사에게 속는 셈 치고 10주, 석 달이에요, 석 달. 여러분, 제자 훈련, 뭐 이런 1대1은 2년이에요, 2년. 제가 권면 못해, 지금. 석 달이잖아요, 석 달. 석 달 동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은혜를 못 받고, 나 괜히 했다 그러면은 제가 회비 환불해 드릴게요. 제가 제 사비로 환불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 잘 되고 응답되고 행복해지면,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그러다가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나 계시나. 예수님하고는 하등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줄다리기를 매번 반복합니다. 은혜 받았다가 은혜 떨어졌다가, 예수님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교회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알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주간의 이 알파를 통해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 내 인생을 정말 신앙에 올인해도 될까? 한번 도전해보고 모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번 알파 코스 2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장난 우리 인생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